출애굽기 10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기를 거부하겠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여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 떼를 내 영토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니 메뚜기가 땅의 표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메뚜기가 내게 남아있는 것들 곧 우박을 면하여 피해를 입지 않은 것들을 먹어버릴 것이다. 또 들어서 너희를 위하여 자란 모든 나무도 먹어버릴 것이며 네 집들과 너의 모든 신하들과 집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아무도 보지 못하였던 일이다. 그 모세가 돌아서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왕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데려오므로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갈 자가 누구냐 하니 모세가 말했다.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와 노임과 함께 가고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과 양들과 소들도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야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단 말이냐. 보아라, 너희가 악하다. 그럴 수는 없으니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다 하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11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재앙들이 지금 순서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뚜기 재앙은 이집트가 이렇게 생겨난 유래로 한 번도 이런 재앙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온 집집마다 살림마다 전부 메뚜기 떼가 가득하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징그럽고 막 시끄럽고 징그럽고 막 사람 다니는 데마다 우죽우죽 밟혀야 되고 몸에 달라붙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런 재앙 앞에서 두려움이 생겨서 모세와 바론의 요구대로 이 히브리 민족들을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바로의 마음은 아직도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파악한 거는 누가 파악한 겁니까? 신하들이. 아니, 왕이요. 아직도 지금 이렇게 지금 현 상황이 파악이 안 되십니까? 저 히브리 민족들에게 미련을 버리고 그냥 보내버립시다. 왜 그런가? 아니,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국이 많아야 되고 노동 인력이 많아야만 큰 건물도 짓고 피라밋도 짓고 여러 가지 많은 공사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노동력, 돈과 직결되는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위세도 떨어질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이 큰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그것을 놓는다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혜자는 상황 판단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해서 그 구렁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하면은 아닌 줄로 알아야 되고 예인 줄 알면은 예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이 앞서니까 어쨌든지 간에 내 욕심대로 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고 내 욕심대로 되어야만 좋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고 목적이 여호와 알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게 지금 감이 오지 않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보다는 내 생각,
내 욕망, 내 계획,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강렬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그냥 여기 들렀다가 흘러 들어가지 그게 지금 새겨지지가 않는 거죠.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강팍해지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주고 진실을 얘기해 줘도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현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자기 포기가 되지 않고 여호와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여호와 의지해야 산다라고 하는 신앙이 형성되지 않고 그래도 아직도 수단과 방법과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쫓아서 움직이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 그러니까 재앙의 농도는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에게 신하들이 그런 이제 바른 직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바로가 다 보내려고 하다가도 또 번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정들만 가라. 어린애들은 놔둬라. 어린애들을 볼모로 잡으면 갔다가 올 거 아닙니까? 끝까지 보내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백성들이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바로의 생각은 뭔가 절대 보내기 싫다는 얘기죠.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구나라고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지혜이고 상황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평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사 뜻대로 해나가시면서 어둡게도 하시고 밝게도 하시고 흩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사역 방법인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분명하잖아요. 섬김의 대상을 바로 알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피조물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 사는 거고 목적은 그분 어떤 분이신 줄 배워서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유는 배움이고 목적은 경외입니다. 그게 지혜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 천지에 나가보십시오. 그런 말 하면 누가 듣는가요? 안 들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 많은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며 경계의 한계를 정한 분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수만 군중을 모아놓고 외쳤지만은 그거 듣는 사람 누구였어요? 자주장사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의 선거에 협력을 하면서 그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함께했던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듣고 깨달아져서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이 그게 기적이에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체질상 내가 앉아서 이렇게 한 군데 앉아서 오랫동안 있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뭐 성경을 이렇게 그걸 뭐 1, 2년 하다가 말아야죠. 한 1, 2년이야 반짝해서 뭐 새로운 것을 봤으니까 할 수 있다 치지만은 뭐 처음에 접했을 때는 빼버리고 그냥 목회하면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질리지가 않는지 나는 그래서 그게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거 질리면 어떡할 거예요? 저 웬만큼 안단 말입니다, 이제. 이거 덮어도 대충 알아요. 웬만큼 알아요. 그럼 아는 거 또 보고 아는 거 또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무리 드라마, 요새 뭐 꽃보다 뭐 그런 드라마마다 많이 보시는데, 그 재방송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으면 좀 진단을 해봐야 돼요. 뭐가 그걸 한 번 더 본 게 재밌다고 또 보고 그래서. 재미없지요? 새로운 것. 인간의 본능은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텍스트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그 내용, 대상도 거의 바뀌지 않고, 계속 그분들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20년 세월을 해놓는데도 질리지가 않는 걸 어떻게, 그 기적이죠.
여러분, 이 좋은 봄 날씨에 나가면 막 벚꽃이 나를 부르고, 예? 얼마나 놀기 좋은, 즐기기 좋은 환경입니까? 이 황금 같은 연휴 주일날 왜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지금 제어해서 되는 일이냐 이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생각을 움직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게 하시면서 참된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참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하고 머리로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교육을 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 이런 분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분이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치 부여를 하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면서 행복해지도록 여호와를 경외해야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나가시는 거라 이 말이죠. 전도서의 내용도 딴 것 없습니다. 해 아래 것은 가치 없다. 그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 가치로운 것이 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 경외하는 것은 가장 가치로운 것이다. 해 아래 것은 가장 무가치한 것이다. 그걸 지금 전도서 기자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지금 이 바로 왕이나 모세와 바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심을 어떻게 지금 확인시켜 주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유지하는 행복의 비결인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죠. 인간이 참 이 인간의 악성이라고 하는 것,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질어요. 예사로 해서 이게 꺾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이거 참 고집 세네. 우리도 거기에 못지않아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주어지면 어려움이 탁 올 때는 하다가도 돌아서면은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아깝단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잡으려고 이제 막판에는 가장 무서운 재앙, 자기의 피부치 생명을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때서야 이제 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걸 보니까 손을 놓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분명하다는 사실, 그분의 능력이 인간의 모든 피제세계를 다 지배하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아주 확고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자꾸 변덕을 부리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이집트 땅 위로 펴서 메뚜기가 이집트 땅 위에 올라와서 땅의 모든 식물 곧 우박이 남겨놓은 모든 것들을 먹게 하여라 하시니 이제 뭐 완전히 메뚜기 떼에 의해서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말했다. 이제 급한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제발 이제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라. 죄를 용서해달라면 다 해달라고 그러지 또 이번만 용서해달라는 건 뭐예요? 그가 바로에게 나와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아주 강한 서풍이 불게 하시고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으셔서 이집트 전 지역의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움직이는 사람 마음 보고 같이 거기에 마음 상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변덕을 부리게 합니다. 완전히 막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겪게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 지금 연출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왜?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 그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백성들도 지금 다 같이 이제는 가는가 보다 했다가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제는 됐는가 보다 했는데 또 흔들리게 되고 이런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하늘을 향해 뻗어서 이집트 땅에 흑암이 있게 하리라. 곧 더듬어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흑암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모세가 그의 손을 하늘을 향해 드니 캄캄한 흑암이 이집트 온 땅에 3일 동안 있어서 3일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어 제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다만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너희와 함께 가라 하니 모세가 말했다. 왕께서도 희생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면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골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가 그들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바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앞에서 물러가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하므로 모세가 말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뵙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도 모세 보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저 그냥 10번씩이나 일 생기면 나타나고 일 생기면 나타나고 바로는 또 바로대로 보내준다 했다가 안 보내주고 보내준다 했다가 안 보내주고 사람이 이게 양쪽이 다 뭐 할 지경이에요. 하나님 모르면은 이 심장이 바짝바짝 타고 조여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알면은 심장 조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이게 지금 현재 아닙니까? 현재. 현재의 상황과 사건 앞에서 과거를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현재 사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다. 미래에 대한 확신, 과거 해석 제대로 하면은 현재에 대한 의미 정확하게 파악됩니다. 파악되면은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단 말이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론,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에게 겸하여 지금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과거 역사의 해석을 못하게 되면은 바로의 심정이나 모세의 심정이나 똑같을 거예요.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그게 바로는 바로대로 지금 막 신경질이 그냥 극도로 올라와 있잖아요. 모세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모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가 좀 되려면 빨리 되든지. 하나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10번씩이나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알면은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경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객입니다. 관객. 내가 연출자가 아니에요. 연출자가 연출해 나가는 연극을 보면서 함께 즐기는 관객이란 말입니다. 연극을 보면서 즐기면 되는데 마치 자기가 그냥 그 연극 속에 빠져들어간 자기가 주인공인 줄, 연출자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같이 막 우리 드라마 보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는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 악역 맡은 사람들은 어디 시장 가고 이러면 막 뭐 물건 던지고 이러는 것 같더만요. 그게 지금 같이 빠져들어가서 상황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나가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게 되면은 어떤 번복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럴 수가 하면서 막 탄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어떻게 끌어가 나가시는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는가? 연극을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참 그 연극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미 약속되었잖아요.
어떻게 전개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이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야,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인가.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를 지금 막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고 힘나게 만들고 생기를 돌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미래가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무슨 생기가 돌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뿐이죠. 지쳐서. 그래서 지금 모세와 바로의 차이점은 뭔가? 모세는 과거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받은 거예요. 오늘 주어지는 일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지금 하나님이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모세는 알지요. 그동안 나는 전능자로 나타났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여호와로 보여주겠다.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는가?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가지고 되어지는 재앙을 바라보는 시각. 재앙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빨리 가야 되는 이게 아니고 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미래를 섭리해 나가시는가? 바로는 뭐예요? 자기 욕심이 꽉 차 있으니까 그냥 막 어려움이 오면은 포기했다가 또다시 바뀌면은 또 놓고 싶지 않고 또 붙들고 싶고 계속 바로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것처럼 마음에 병되는 거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거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막판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은 어떻게 해요? 흑암. 여러분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 공포심은 우리 장기에서 콩팥을 상하게 만든다 그러죠. 어린애가 콩팥이 나쁘면 깜짝깜짝 놀라고 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는 콩팥을 기능을 강화시켜주면 돼. 너 이렇게 겁이 많으냐? 어둠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할 때도 어둠부터 창조를 한 겁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이 흑암은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빛을 주시잖아요. 지금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완전히 흑암 3일 동안 깜깜하게 제자리에 서서 일어설 수도 없도록 깜깜한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거 어두우면 자자.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밥도 못 먹고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겠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심리 가운데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피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겠죠. 여러분 막 두려움, 조여오는 두려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콱. 부대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팍 쓰러져 버려요, 사람이. 저는 그런 거 많이 보죠. 멀쩡하게 있다가 병원 가서 진단받으니까 암이래. 그 순간에 그냥 바로 닝결이 꽂고 쓰러져 중환자 돼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공포심.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알면은 한쪽은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버리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보여주어서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을 갖도록 유대인들에게는 기대감을 갖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빛과 어둠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동안 완전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방 땅 갈릴리에게 빛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이 이 어둠의 권세,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면 안 돼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모든 신체적인 병뿐만이 아니에요. 정신 세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우울증 그거 별거 아닙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50대 오면 다 와요. 남자도 우울증 온다 그러는데요. 저 50대 중반입니다, 지금. 우울증 아직 안 왔어요. 우울증은 무슨 우울증이에요. 아니, 당신은 뭐 단순하니까 그렇겠지. 그래요, 단순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면 되지. 왜 복잡하게 살아요? 그 되지도 않는 일, 신경 쓴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이 많고, 관심 분야가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런데 한 군데 집중이 안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되면 좋은데, 안 돼요. 그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의 50대에 우울증이 온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학설입니다. 지혜가 주어지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은, 마음이 밝아지면은, 우울증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더 강한 엔돌핀이 여기 지금 생성되기 때문에 우울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담대함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예?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니까. 모세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모세가 뭐 가진 거 있어요? 전과자에다가, 살인 전과자에다가, 40년 동안 처가살이한 그런 무능력자에다가, 말도 온화한 사람이에다가, 뭘 가진 게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마른 지팡이. 지팡이는 유대인들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로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이 내 미래를 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게 우리를 생기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기운을 돋워 나가는 것이 뭔가, 그런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끝!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끝이에요. 내가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피곤하죠. 네? 내가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피곤한 거예요, 또.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분이 뜻대로 섭리하시고, 그분이 알아서 섭리하시고, 그분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서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지금 그분이 함께해서 인도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네. 마음으로 했죠. 예.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이 힘으로 살아야지, 이 힘으로. 재물 별거 아니라고 오전에 말했잖아요. 예. 돈 많은 사람 앞에 주눅들 필요 없다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데 세상적인 학벌, 학문, 거기에 위축될 게 뭐 있어요? 근데 저기 한번 꼭 가볼 거예요. 가서. 유능한 사람들, 뭐 변호사, 의사, 뭐 다 모여 있더라고요. 담당 교수님에게 근본적인 질문인지 하나씩 해봐야지. 그 질문을 누가 해요? 그 답변을 누가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살아왔던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말할 사람 없죠. 진실된 사람이라면. 그게 우리를 힘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지식이 그래서 고상한 지식이에요. 흑암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처음에 이 바로가 굴복하기까지 가축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앙을 줍니다. 그래서 피와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이건 가축과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시대에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은 내 사업체, 내 장사와 똑같은 일이에요. 직장에서 잘린다, 장사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똑같은 이치예요.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막 우박과 메뚜기 떼를 통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줘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 재산,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방신도 무력한 거예요.
이방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연 환경이지요. 이것도 인간의 불가항력 아닙니까? 예?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천지를 어둠으로 덮어서 온 천지가 전부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렇게 해서 흑암이 3일간 계속되게 해서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이제 강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1장으로부터 18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대인들을 이제 해방시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1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전개되게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가 애굽에서의 해방입니다. 애굽에서의 해방.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도전을 하게 합니다. 도전. 마지막 도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아무리 꺾여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세를 바로에게 도전시켜 나가잖아요. 계속해서 그게 담력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구나. 하나하나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서 도전시켜 나가는 것.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것이 이제는 도전 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도전 정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최후의 도전을 예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제 도전을 시키는 내용이 11장에 나오는데 1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 위에 재앙을 하나 더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때는 반드시 너희를 여기서 다 쫓아낼 것이니 이제 백성의 귀에 말하여 남자는 그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그 이웃 여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요구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이집트 사람의 눈앞에서 은총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도전을 하게 하시면서 미리 될 일을 예고해 주십니다. 미리 다 앞의 일을 미래에 대한 것을 예고해 주심으로써 담력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일을 예고해 주심으로써.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해주겠다.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겠는데 그 재앙이 내려지면은 너희는 반드시 여기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때 반드시 최후의 재앙으로 해방되게 되는데 어떻게 남김없이 다 보낸다. 한 사람도 애굽에 남는 사람이 없이 다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증거품으로서 재물을 얻게 한다. 남자는 남자한테 요구하고 여자는 여자한테 요구해서 금은 폐물들을 거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있을 수 있게 섭리해 나가시잖아요. 왜?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00년 기한이 차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노예 생활하러 갔는데 재물 갖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야곱도 20년 동안 품팔았는데 재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게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표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반드시 나온다. 한 명도 남김없이 나온다. 그리고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재물을 얻게 해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의 눈앞에서 은총을 받게 할 것이다. 와, 유대 백성들 대단하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걸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겠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보면 신이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처럼 위대한 인물로 부각시켜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살인자를 40년 처가살이한 무능한 인간을 위대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는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할수록 우리는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강하심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능한 자 들어 쓰는 겁니다. 병든 자 들어 쓰시는 것이고 약한 자 들어 쓰시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그거 좀 꼭 보세요. 말씀운동의 당면 과제 권사의 세미나 4시간 동안 한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 것이 확인되게 됩니다. 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역사의 전체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역사의 전체 속에서 나를 바라봐야지 내 존재 가치가 좀 드러나지요. 매일 집안과 직장과 요 좁은 바운더리에서만 나를 보니까 나는 밥이나 하는 사람이고 설거지나 하는 사람이고 나는 한 달에 그저 2, 300 받는 직장이나 평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고 고생하며 살아야 되고 언제 공부가 끝날 것이고 뭐 이렇게 너무 소견이 좁은 거예요. 시야가 좁고 소견이 좁고 생각이 좁단 말입니다. 우리는 대구 시내 속에서의 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의 나가 아닙니다. 아시아에서의 나가 아니고 세계 전 인류 가운데서의 나라고 하는 것. 이 세계의 역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으며 이 세계의 역사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면은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질그릇 같은 나에게 쓸모없는 나에게 무능한 나에게 약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대우주적인 역사의 중심에 나를 있게 해서 나를 그렇게 써 나가시는가 그게 확인되고 깨달아져야 비록 청소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평생을 남의 집 가정부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내 존재 가치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게 안 보이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이렇게 평생을 남의 밑에서 이 정도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굴곡이 많은가? 왜 나는 이렇게 약점이 많은가? 왜 나는 하는 일이 안 되는가?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야 자살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게 비참하게, 무능하게, 처참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 바에야 뭐하러 살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고 그분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확실하고 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마게도냐 서양 쪽으로 갔는가? 결국 그 얘기야? 그 얘기야가 아니고 전 세계의 지금 역사의 축이 기독교 교회 중심의 역사입니다. 이 세계가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전 세계에 기독교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이니 미국이니 영국이니 다 끝났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기독교 100년사가 이렇게 막 용트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용트림이 이제 다 빠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교회가 이것이 진리라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 어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막 경외하고 의지하고 여호와의 뜻을 추구하며 살고 싶다고 갈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개론요. 이게 뭐 어느 박모 목사님이 쓴 개론책이다?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뼈대를 지금 찾아낸 거란 말입니다.
이거 찾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바로 알았잖아요. 이거 찾아가지고 성경의 내용 바로 알았잖아요. 이거 찾아가지고 정말 자유함 우리 누리고 살잖아요. 왜 그런 자유함을 주셨는데? 당당하게 살라고. 왜 진리를 알게 해 주었는데?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 왜 진리가 우리 심중에서 운동하고 역사하는데? 마지막이 역사의 중심, 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란 말입니다. 거대한 중국 땅, 소련 땅, 중국과 소련과 인도의 인구가 전 세계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제 서양의 문명과 서양의 역사는 끝이 났어요. 동양으로 다 귀속되고 있습니다. 사상도, 문화도, 경제도. 어느 경제학가가 그런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미국의 달러를 막고 있다. 잡고 있다. 이제는 이 달러의 흐름이, 경제의 흐름이 아시아를 향하고 있다 그래요. 미국을 상대로 거부가 됐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미국을 파트너로 버립니다. 유럽은 이미 버렸습니다. 그 돈 벌기 위한 파트너가 누구인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중국과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건 경제적 관점입니다. 그 엄청난 시장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섭리해 나가시는가? 이 진리 말씀 전파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 없잖아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단한 인물도 없습니다. 위대한 학자도 없습니다. 재벌도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담겨놓았는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천하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놀라운 세계 역사의 흐름의 핵심에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겨진 보화, 진리의 말씀의 운동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일에 쓰시려고. 돈만 갖고 복음일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낙심할 것 없어요. 무능하고 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해서 왜 마지막 이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운동에 씨를 뿌려서 확신 갖게 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거기에 불러주었다는 것 자체 한 가지만 해도, 거기에 쓰신다는 것 자체 한 가지만 해도 신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일평생 주를 위해 산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하나님이 자기 불러서 이 시대의 진리를 위해 살게 하신다는 그 자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가난이 무섭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무섭지 않고 망하는 것이 무섭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신다는 것, 그거 한 가지가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만들고 담력을 갖게 하고 오늘 내가 하루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를 느끼도록 즐거움을 갖도록 그렇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살맛이 나는 거죠. 돈 때문에 산다면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명예 때문에 사는 인생도 피곤한 인생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기 얻기 위해 사는 인생도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서 행하고 사람 앞에서 살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칭찬 전부 거품이다. 돈 잡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살게 하시는 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남은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 깨닫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수십억하고도 바꾸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만 군중이 모이니까
배 타고 나가버려요. 수만 군중이 구름등처럼 모여오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배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알아듣도록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줍니다. 실감이 안 나세요? 주변의 일가 친척들을 아무리 말씀해 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실감이 안 나세요? 왜 나에게는 깨닫게 해줬는지가 실감이 안 나시냐 말입니다. 삶의 목표 분명합니다. 삶의 의미 확실합니다. 나타난 현상적인 것들, 시간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현상적인 것들 때문에 마음 빼앗겨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 줄 알잖아요. 내 생명의 본질을 압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하며 간다는 것. 그 이상 행복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깨닫게 해서 그래 너 편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 깨닫게. 이 말씀 안 깨달아도 육신의 평안은 얼마든지 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 없어요. 숫자가. 그렇잖아요. 3만 명 모이니까 다 돌려보내고 300명 데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총회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 이거 분명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변증할 수 있고 확인시켜 나갈 수 있는 이 진리 흔치 않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어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 진가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 앞에 작아지지 말고 환경 앞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셨을 때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 불렀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달란트 따라서 주어진 직임과 직분 따라서 그 일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느끼면서 정말 행복한 삶,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진리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이면의 의도를 모를 때 우리들 역시도 나타나는 환경에 심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우면은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고 가난하면은 부자가 되고 싶고 병들면 건강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에 매여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대한 진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때로는 공고한 일과 때로는 형통한 일을 겸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했습니다. 하오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약하고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운동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가장 가치롭고 선한 일을 위해서 당당히 일어나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